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된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에 지고 국가가 없어지고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국가적인 치욕이죠.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치욕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 그리고 공동체 기반이 되어온 신앙까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 영적 재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당시 사람들의 신념이었어요. 당시는 선지자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참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저주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예, 당연히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말, 멸망과 회개를 요구했던 참 선지자의 말을요, 거부해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다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 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세요? 어떤 예언을 받고 싶으세요? 잘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참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안 되는데 무조건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오히려 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된다, 잘 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재난은 없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사 해보셨어요? 이사 하기 전에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포장이사 해도 집주인이 챙길 거는 챙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사하기 전에, 여러분 이사 준비를 하듯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이사 준비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재앙이 없다고 했지만 그 삶 속에는 우상과 동행하는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보니 주변에 언어는 온통 바벨론의 말들이요. 주변에 들리는 노래는 오직 바벨론의 노래요. 주변에 들리는 문화는 모두 바벨론의 문화요. 주변에 보이는 신들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이요. 그리고 그들이 들렸던 그 신들의 이야기들, 문화들,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순수한 유다만의 여호와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혼자나 둘이 외국에 가가지고 달랑 외국 사람들 틈에 끼어 있어 본 적 있나요? 여행 중이라도? 되게 낯설잖아요. 굉장히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좀 불안해요. 일행이 많을 때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때때로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서 되게 낯설다. 야, 눈도 파랗고 또 피부도 까맣고 하얗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다가 일본에만 도착해도, 경유해서 오니까 일본에만 딱 도착해도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야, 일본 사람이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구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까지만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온통 우상의 문화, 우상의 종교, 우상의 언어, 우상 숭배하는 노래들로 아주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온통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옛날 초나라의 용맹한 장수의 이름 중에 항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우장사라고 들어봤죠? 항우가 있어요. 이 항우가 한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나라에게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하는데 한나라가 곧 이길 것 같은데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초나라가 기세가 꺾이질 않고 계속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나라가 우세한데도 전쟁이 빨리 끝내지 않아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나라가 초조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초나라를 꺾기 위해서 힘과 무기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저들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구나 해서 그 기세를 꺾고 싶어요.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 몰래 사면을 에워쌉니다. 초나라 군대를 에워싸요. 그리고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노래를 사방에서 부르기 시작해요. 초나라 사람들이고 초나라 군대인이 초나라 노래를 한나라 군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부릅니다. 거기서 고향 노래가 들리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초나라 군대가 심리전에 무너지는 거죠. 고향 생각, 친구 생각, 엄마 생각, 자기 고향 집 생각.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무너지면서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요. 초나라가. 그리고 탈영병이 생깁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향으로 도망가는 초나라 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한나라가 작전을 잘 세워요.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도망가는 탈영병을 죽이지 않고 길을 터줍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몇 남지 않는 이 초나라의 군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를 들은 항우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다 끝났나 보다. 다 끝났나 보다. 분명히 우리나라, 우리 초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돌아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의지가 꺾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사면 초가. 초나라의 노래란 뜻입니다. 사면의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이게 심리전의 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심리전에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전을 동일하게 한나라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군대들에게 도망가거나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항복하면 도망가면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몇 명이서 탱크를 팔고 도망가기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은 심리를 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노래,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기본적으로 삼시세끼 먹고 의식주의 문제 상황은 사실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세가 꺾이는 거죠.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노래가 가득한 상황에서는요,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자빠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근데 세상에 나가면 온통 세상 소리, 세상 노래, 세상 문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린 다시 한번 성경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문명의 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요, 여러분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요, 서양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오랜 충돌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역사와 나라는 충돌이 있어요. 러시아가 왜 이렇게 땅이 넓어진 줄 알아요?
유럽 서쪽으로 갈 수 없으니 동쪽으로 그래서 아시아 끝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겠어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힘으로 하는 군사적 전쟁이 아니라 뭘로? 경제, 무역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총과 칼로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요, 보여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문명의 전쟁.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벨, 셋의 후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우리로 말하는 창세기는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문명, 가인의 후손의 문명이 그것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모여서 부족을 만들고 나중에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의 결정체는 바벨 문명, 바벨탑 문명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의 결정파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바벨 문명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그다드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전쟁,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의 전쟁 또는 셋의 후손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벨의 후손입니까? 대답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아벨과 셋의 후손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요, 항상 강해요. 항상 힘이 세고 큰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리다가 망하고 다시 일어나요. 근데 셋의 후손들은요, 항상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커 보이고 강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은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바벨 문명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곳에서 온통 우상 문화, 우상의 노래, 세상 문화 속에 세상의 문명의 아주 깊은 곳에 살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셋의 후손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싸우게 하십니다.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의 전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인은 어떻게든 이 영적 재난 상황을 싸우고 있고 극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탈출해서 나왔던 그리고 정착했던 가나안 땅에 살던 약속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바벨론 그 땅으로 잡혀갔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앙은 뭐다? 반전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신앙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는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어떤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강한 나라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말 지금도 작은 나라지. 여러분, 지금도 뭔가 외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 이용해 가지고 살아남고 있지. 이스라엘 아직까지 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뭐냐면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사건도 현재처럼 기억해.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딸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기억하게. 홀로코스트 그 대학살의 그 전시관, 기념관에 가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이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노래 속에, 문화 속에, 종교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등장해요. 그냥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이니까. 시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연주하던 레위인 출신인 악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직 수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노래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유일한 삶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군대가 잡아와가지고 싹 잡아가서 갔는데, 여러분 갈 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걸 챙겨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생명 같은 거 챙겨가잖아요. 그 사람은 돈도 의복도 다 챙기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생명처럼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 수금을 챙겼어요. 그 악사들, 그 음악가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도구들을 챙겨서 그거 하나만 붙잡고 바벨론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은 잃지 않겠다. 나라는 잃어도, 우리 공동체는 잃어도, 우리 가족은 잃었어도, 우리가 왕은 잃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금 하나 챙겨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의 도구를. 근데 그곳에서 가니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녹록합니까? 세상 살이가 녹록하지 않죠.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오늘 혹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성경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우리는 누구예요? 유다 무리잖아요. 유다 백성들. 그 중에서도 같이 찬양했던 레위인들일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근데 여기서 생각하며 울었다 할 때 생각하다가 영어로 remember예요. remember. 그들은 기억하며 웁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기억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살던 행복했던 고향 땅, 산천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던, 그곳에서 찬양하던, 그곳에서 기도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던 그때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게 생존의 비결이에요. 당시에 이 시인들의 생존 비결이 바로 기억함에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기억합니다. 근데 울었다고 했어요. 이 울었다는 말이 단순하게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통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흐르는 그 강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라는 큰 강 아닌가요? 물 흐르는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절절절절절절 콸콸콸콸 흐르는 거기서 파묻혀서 거기에 통곡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이 힘입니다. 눈물이 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요즘에 삶이 지쳐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십니까? 시인 마종기 씨가 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시집에서 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린다고요. 이게 시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은
영혼의 부동액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시온을 생각하며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혼이 얼어붙잖아요. 그 바벨론에 그 마귀가 득세하고 세상에 우상 문명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얼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아남을 수 있고 존재할 수 있었고 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이 애통한 사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인의 말처럼 애통하는 영혼이 부동액인 눈물로 인해서 얼지 않고 생명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은 기억하며 무엇을 거부했을까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다음이요.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을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자, 이제 잡아온 자들, 사로잡아온 자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권력자들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과 오늘 레위인들이에요. 찬양 연주자들이에요. 사로잡았다는 것은 노예로 사로잡았다는 말입니다. 전쟁포로니까.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요구합니다. 노래를 불러봐라. 어디 자신 있는 노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연주해봐라. 춤춰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죠? 여러분 이들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만 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연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했던 사람들. 이 악기, 이 목숨처럼 가지고 온 이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갖고 온 악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연주 한번 해봐라, 흥을 돋궈봐라 말하는 거예요.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마 부를 수가 없겠다. 차마 부를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시편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너 기도 한번 해봐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가 수없이 이런 생각들과 이런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합니까? 연주합니까? 시인과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이것이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 자존심을 권력자, 지배자는 무너뜨리고 짓밟고 싶은 거예요. 네가 마지막 자존심까지 갖고 있구나. 그거 내가 한번 밟아줄게. 노래 불러봐. 연주해봐.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머리를 땅에 찍으라면 찍고, 내가 발을 핥으라면 핥겠지만, 내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수금으로 당신을 위해 노래할 수는 없어. 이게 기억하는 사람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의 기자가 선택한 것.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그는 수금을 걸어두기로 결정하며 수금을 걸어뒀단 말이 너무 멋진 표현인데 너무 가슴이 아픈 표현이에요.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쓰기를
멈추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절필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붓을 꺾었다. 일제시대의 수많은 민족 작가들이 절필을 선언합니다. 나는 일제를 위해서 글을 쓰지 않겠다.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멈춥니다. 나는 일제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 악사 시인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버드나무도 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버드나무는요, 바벨론에 있는 버드나무나 여기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있는 버드나무나 똑같아요. 거의 수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가 그냥 거기는 강변에 흔히 있는 나무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유대인의 4대 명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할 때마다 반드시 버드나무가 소중하게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 버드나무는요, 슬픔의 상징이 되었어요. 왜? 여러분 버드나무가 혹시 예전에 버드나무가 꽤 많았는데요. 동네마다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연못가에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풍경 그리라고 하면 연못가에 앉아 그거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림은 못 그렸지만 그 풍경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버드나무 가지가 많잖아요. 꼭 슬피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이걸 보면서 버드나무를 보면서 시온이 더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시인은 작가가 절필을 선언하듯 나는 수금을 켜지 않겠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수금을 켜지 않겠다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교수형 시킬 때 여러분 목매 달잖아요. 나무에 꼭 수금들이 주렁주렁 지금 버드나무에 지금 달려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버드나무 가지와 함께 수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수금을 사형시킨 거예요. 사형.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단호했어요. 그들이 기억한 건 뭡니까? 그들은 시온을 기억했고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버드나무에 자기의 수금을 달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죠. 포로 시기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데 원수들의 호의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들이 준 직장에 다녀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하듯이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민족적인 신앙적 정체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 앞에서 목숨 앞에서 절치부심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켰어요. 왜? 내 신앙 정체성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레위인 악사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내가 비록 이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바벨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가 그 바벨론의 신과 황제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죽인다고 선언했을 때도 내가 비록 바벨론의 녹을 먹고 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지킬 수 없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등을 돌리잖아요. 다니엘에게 때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인의 후손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은 힘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권세로 살고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제국의 힘으로 살고 바벨탑을 쌓아서 사는 것이 가인의 후손 바벨 문명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이게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는 달콤한 유혹에 앞서서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기계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억하는 자의 신앙이에요. 자, 신앙은 뭐라고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그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좀 낯선 기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7절, 혹시 7절 이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좀 다르죠? 앞에 내용하고 다르죠? 앞에 내용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착한 성도의 모습인데 마지막에 막 저주하고 있잖아요. 사실 두 나라를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멸망할 때 박수치고 헐어라 헐어라 헐어버려라 기초까지 다 헐어져라고 오히려 부추겼던 사촌나라, 이웃나라 에돔, 그리고 멸망시켰던 그 장본인들 바벨론을 하는데, 아마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저런 기도도 해도 되나요? 여러분, 저런 기도 해도 되나요?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할까? 이 기도의 핵심은 저 기도의 내용보다는 신의 감정에 있어요. 그 감정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제대로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숨기지 말고 네 마음을 다 토해 놓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 착한 컴플렉스가 많아요. 예전에 속담은 누가 다리 뻗고 잔다 그랬어요? 때린 사람이에요, 맞은 사람이에요? 요즘에는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때린 사람이 다리 뻗고 자고요. 맞은 사람은 더 불안해요. 또 맞을까 봐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외치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신들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착한 그리스도인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참아야 된다. 다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 다 져줘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저주치고 마지막에 이기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과정 없이 무조건. 어떤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집단 왕따와 따돌림으로 어마어마한 폭력을 받고 집에 왔어. 그리고 펑펑 울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네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아이가 평생 상처가 돼버렸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아들도 알아.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만져줘야지. 상처받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줘야지.
아팠지, 힘들었지. 아빠가 그 녀석들 결코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그렇게 한 애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목사가 그럴 수 있나요? 여기서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따로 만납시다. 끝나고. 끝나고 따로.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이런 실수를 해요.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져줘라.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스럽다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아요. 야, 참 어른스럽다. 네가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다 하는구나. 이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되려면 아이의 과정을 충실히 겪고 어른이 돼야 돼. 이렇게 가슴에 응어리가 많은, 한이 많고 아픔이 많은 시인이 바벨론과 에돔을 축복한다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찬송과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 시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탄식과 탄원인 것이에요. 다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는 감사와 찬송을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사람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말, 좋은 표현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힘들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부재하신다고 생각이 되신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을 때, 성공할 때, 내 뜻대로 될 때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실랍니까? 기억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기도도 드릴 수 있다고요? 탄식과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과 셋 자손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인 자손이 힘이 세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셋의 자손은 늘 작고 약해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만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반전 아니던가요? 결국에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이기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작고 작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바벨 문명의 제국을 이기고 무너뜨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참된 진실된 예언보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한 예언을 요구하는 미가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의 타협을 삶의 지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의 자리인 바벨론의 강변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